우리에게 위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잠언, 그리고 전도서 이렇게 나오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51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수 찾을 수 있으신 분들은 직접 여러분 성경 많이 이렇게 찾아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느니라.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11월 말 또 12월 초에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데 또 참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장의 말씀 또 전도서의 전체 주제를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자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인생의 헛됨을, 덧없음을, 허무함을 노래하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헛된 것은 이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바람에 잡는 것 같고 우리가 뭘 이루어서도 그것이 곧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만족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헛것이고 또 해 아래 뭔가 새로운 것들도 특별히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나 간절했고 안타까웠고 그렇게 관계를 맺었고 또 우리가 세워왔던 모든 일들이 지나가면 다 잊혀질 것이고 사람도 그렇게 결국은 잊혀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해 아래 진행되는 모든 인생을 쭉 다 돌아보니까 참 헛된 인생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부조리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해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조금 힘든 것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런 인생의 헛된 무상한 삶을 살고 있는데 또 더 힘든 일은 위로자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또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고 언제나 내게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헛된 세상이지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얻는 기쁨이 있겠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허무함 중에 또 한 부분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위로자가 있습니까? 참 외롭고
헛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참 내가 얻는 그런 위로, 나를 위로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에게 위로가 없다 그들에게 했는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1절 말씀 보면 해 아래 권세 있는 자들에게, 학대를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이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권세 있는 자는 권세 있는데 학대당하는 사람은 위로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그런 학대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중에, 저 여전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카데미 작품상도 받았고, 하나가 아니라 아마 여러 개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굉장한 작품성도 있고, 특별히 역사의 실제 인물을 기반으로 한 영화입니다. 제가 역사물을 좋아하니까 또 굉장히 더 흥미 있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13세기 스코틀랜드의 그 독립을 위해 싸웠던 그 전쟁 영웅이 윌리엄이라고 하는 영웅이 있는데, 그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물론 영화 자체는 여러 가지 픽션이 들어가 있지만 일단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잉글랜드가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폭정으로 다스렸어요. 너무나 착취를 많이 했습니다. 영화에도 나오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사람이 하도 속상하니까 이제 저항하게 되는 거죠.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너무 폭정이 심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민중 봉기 같은 게 일어나면서 이제 저항 세력이, 그 중에 이제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저항군의 리더가 되면서 일을 해가고 있는 모습이죠. 세금, 폭력, 폭정을 취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 스코트 선생의 반란에 참여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이 영국의 이 영주들이, 잉글랜드 영주들이 누구든지 결혼한 그 신부를 뺏어와서 이 성주가 먼저 그 신부와 동침하는 초약권이라고 합니다. 초약권. 그런 관습이 있고 그렇게 뺏어가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열받는 거죠. 이 초약권이 중세시대에 있었다 없었다 역사적으로 많이 논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법이 딱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닌데, 그런 내용들이 계속 전해져 오고 있으니까 정말 있었냐 없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이 역사 기록에 영주가 자기 영토 안에 봉지 안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그 노예처럼 그렇게 소속되어 있는데, 결혼해서 다른 데로 가면 노동력이 하나 빠지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줄어들게 되니까 네가 그 노동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나한테 보상을 해야 된다, 성주에게. 그러면서 보상하지 않으면 첫날 밤을 날 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요구해서, 실제로 하진 않았지만 보온을 뜯어내고 텍스를 더 내서 그에 대한 배상금을 내라고 그렇게 했던 기록은 있다는 거죠. 그게 약간 조금 더 심해지면, 충분히 돈 낼 수 없는 사람이면 쳐들어가서 그 여인을 먼저 뺏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 역사를 살펴보면 그보다 더한 이 지배 계층이 비지배하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내용들은 많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할 때가 있죠. 근데 이 영화 가운데서 나타나지만 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거, 영국 사람들이, 잉글랜드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게 속상한데, 근데 나중에 나오면 스코틀랜드의 귀족과 왕이 이 반란 세력이 일어나니까 많이 고민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동참해서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자 하는데 영국이 회유를 합니다. 잉글랜드가. 너네가 윌리엄을 넘겨주면 너네가 가지고 있는 땅, 토지, 소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 관계하지 않고 특권을 그대로 부여해 주겠다. 그래서 귀족들이 어떻게 하냐면 윌리엄을 넘겨줍니다.
그의 같은 민족과 같은 백성이 그토록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자기 기득권, 자기 영토, 자기 성지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같이 싸우자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귀족들에게 요구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 지도자를 넘겨줍니다. 결국 이제 윌리엄이 잡혀서 이렇게 단두대에 목이 잘리죠. 죽으면서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오면 마지막 할 말이 뭐냐? 프리다! 그렇게 외치면서 목이 잘립니다. 한국 역사에도 가진 자들의 수차례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의 학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외적의 침입도 있었지만 사실 외적의 침입보다 같은 민족, 권세를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지방 지주들의 핍박, 그런 폭정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가진 자들의 문제만은 사실 아니죠. 백정들이라고 하는 그 천민들 중에 가장 천한 사람들은 평민들에게서 또 같은 천민들에게도 백정이라고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자기도 학대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자기보다 더 약하고 더 힘없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동정과 위로하지 않고 그걸 더 학대한다는 거죠. 학대받는 자들에게 이런 모든 학대에 눈물을 보았다. 갑질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갑질. 신분제 사회가 아니더라도 현재도 갑질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약을 맺을 때도 갑질을 합니다. 장사하는 분들에게는 손님이 갑질할 때도 있죠.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학폭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괴롭게 학교 갈 때마다 집단으로 구타를 당하고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고 오물을 먹기도 하고 누구한테 말하면 더 심한 가해를 하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불행한 선택을 하는 아이들,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학대 당하는데 도와주고 그들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학교에서도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일도 많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적인 학대도 있죠. 가정에서도 사랑하고 존중받아야 될 자녀들이 부모에 의해서 또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에 의해서 학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언어적인 학대도 있어요. 경제적인 학대도 있지만 말로 사람을 학대할 때 있습니다. 계속 심한 말을 통해서 아이들의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말이 아니라 글로 학대할 때도 있죠. 인터넷의 댓글로 악플이라고 하는 악한 욕설들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마음에 엄청난 상태를 주고 학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뉴스 나오는 포털 사이트에는 연예계 기사와 스포츠 기사에는 댓글을 못 달게 차단해 버렸습니다. 어떤 이슈가 나오면 그냥 달라들어서 막 너무 욕하고 그것을 누구나 보게 되니까 가족들도 보게 되고 개인적도 보게 되니까 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뭐 정치 섹션이나 이런 데는 놔두지만 이 연예계와 이 스포츠 섹션에는 빼버립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학대죠, 학대.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면 참 속상하죠. 지금도 그런 일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학대받는 자들이 위로받을 것이 없다. 그게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누가 이들의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가.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위로가 없는 사람을 또 보여줍니다. 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시기심으로 남을 누르고 자기가 더 가지고 하는 사람에게도 위로가 없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 개역 개정판은
내가 본 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이웃을 시기함으로 내가 이룬 모든 수고, 재주로 성취한 것, 그 수고가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번역되는 게 조금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영어 번역도 그렇고 새 번역도 다 그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거 사람이 시기하니 인생이 허망하다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룬 것들이 다 바람을 잡는 허무한 일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 시기심으로 내가 더 잘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기심으로 무언가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학대하는 계층인 거죠.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더 가지려고 다른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그럼 그렇게 살면 잘 사느냐, 만족하느냐, 그거 다 헛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5절 말씀 보니까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낸다.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살면 자기 몸만 상하게 된다. 자기 보호하고 자기 몸만 사리고 있다고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6절에도 두 손에 가득 쥐고 수고하여도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거죠. 한 손만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편한 게 더 좋은데 가득 쥐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재물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평안함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버려야 그래야 그때 우리가 뭐 가진 거와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기심으로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경쟁심 가운데 있을 때 결코 그 마음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외로움, 그런 사람의 삶의 결말이 얼마나 외롭고 위로함이 없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같이 연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이하는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고 유익이 되고 그러나 함께하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 아들이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다가 그 모든 수고가 끝이 없다. 눈에 부여를 보고 있지만 족한 줄 모르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수고를 했나 하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남을 누르고 그렇게 경쟁심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의 마지막은 결국 외롭게 늙어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람이 죽었어도 위로해 주는 사람은커녕 오히려 아이고 잘 갔다 이렇게 오히려 그 뒤에서 욕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또한 위로가 없는 것이죠. 학대당하는 사람도 위로가 없지만 또 그렇게 더 잡으려고 더 가진 사람도 결국은 위로해 주는 사람 없이 외로울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허무한 인생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위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전체 본문 말씀 전체 내용을 통해서 같이 한번 그 뜻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의 위로는 사람에게서 온다는 거죠. 우리 가진 것 소유가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돈 베개하고 잔다고 해도 그 돈이 저희를 위로해 줍니까? 절대 돈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에 아무리 돈 많아도 외로운 내 마음 가운데 허전한 내 마음을 돈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좋은 거 산다고 해도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됩니까? 옆에 친구 하나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데요. 학대받는 사람에게 누가 위로가 됩니까?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에 함께 서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되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학대나 어떤 성적인 학대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고 요즘 인터넷 시대라 인터넷에 인스타그램에 소셜 미디어에 같이 지지하는 해시태그라 그래서 그런 태그를 같이 합니다. 내가 너를 지지한다.
인종 분쟁이 있을 때도 우리가 같이 지지한다. 뭐 블랙 라이프 매터 있을 때도 같이 지지하는 해시태그를 달고요. 그런 것을 볼 때 그 아픔과 상처를 당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해시태그를 같이 달고 동참해 줄 때 해결되지 않아도 일단은 마음의 위로가 되죠. 그 사람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소유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하는 사람이 정말 귀한 거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10절에도 혹시 넘어지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줄 동무가 있지 않느냐. 혼자 있으면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11절 두 사람이 같이 누우면 따뜻해진다. 겨울에 원수라도 겨울에 산에서 길을 잃었으면 같이 가는 게 생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같이 서로를 도와주고 한 사람이 다리를 다쳤든지 체온이 떨어졌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까. 12절에도 한 사람은 패하지만 두 사람이 맞서면 이길 수 있다. 세 겹줄이 더 든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 우리 선교 리더들과 저희가 프레즈노에 황선교사님 선교지 답사하고 교회당 또 새롭게 지었던 것도 같이 보고 위에서 기도해서 격려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길에 조금 늦어서 이제 위원장 장로님이 저녁을 먹고 가자 그래서 월남국수 간단하게 저기 먹었는데, 월남국수를 먹다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월남국수를 먹으니까 거기에 얽혔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어떤 국수집에서 사람이 국수를 먹는데 먹다가 보니까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거죠. 머리카락이 나와서 주인한테 머리카락 나왔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와서 대뜸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우리 이 스토어에는 그런 머리카락 색깔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 조치도 안 해주고. 그 사람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누구한테 얘기했을 거고, 그 얘기 듣고 이분도 우리에게 또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국수 그릇 하나 세입할 수는 있지만 잃어버리는 거리 얼마나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뭐 그랬더라도, 뭐 그 사람 먹는 사람의 머리가 빠졌더라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교체해 주든지, 아니면 그거는 빼주든지, 뭐 한 그릇값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그냥 다 넘어갈 수 있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아유 감사하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렌트도 내야 되고 지금 월급도 줘야 되고 물건 값도 내야 되니 마음이 많이 졸여서 힘들어서 너무 아까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가지려고 했던, 지켜보려고 했던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손해,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뭐 미국에서 둘이 일하면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벌려고 우리가 사람을 잃지 말아야 되죠.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가족과의 관계가 상해지고 자녀의 관계의 시간들을 다 우리가 희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가족이고 자녀들인데, 금방 다 지나가는 그 시간인데 조금 더 못 가지면 어떻습니까? 먹고 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이죠.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더 가진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무슨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소유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연계해서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성도의 교제,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리 형제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제한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 또 사별이나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는 믿지 않는 가족들은 위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주는 위로도 그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서로 생각하는 가치관과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있어도 서로 막 위로가 안 돼요. 형제는 아니지만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식구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교제해 줄 수 있고, 같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알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우리 포도원 모임할 때 이제 산지별로 포도원 지기들 부부가 같이 모여서 교제하도록 지난해에 그렇게 했는데, 포도원 지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잖아요.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물론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고품, 아픔도 있지만 같이 모여서 함께 나눌 때 그냥 그 자체가 우리가 같은 포도원 지기로 섬기고 있다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죠. 함께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은 사별을 당하여 슬퍼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사도 바울이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고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위로가 되는 거죠.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그렇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제 친구 목사님 사촌 여동생의 딸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제 아내 대학 후배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는 23살 청년 자매였습니다. 제 아들보다 2살이나 더 어린 자매였는데 우리 UCLA 공대를 나오고 좋은 직장 갈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단기 선교 왔다가 자기가 참 많은 삶의 변화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곳에 다시 가서 2년을 섬기겠다고 다 내려놓고 이제 거기 단기 선교로 2년을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곳에 섬기다가 뇌수막염에 감염이 됐어요. 좀 의료시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뇌수막염이 있어도 빨리 조치하면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염증이 뇌로 들어가서 뇌사 상태에 됐다가 그래도 살려보려고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로 병원에 큰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미 너무 염증이 심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어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우리 아이들 같은 나이니까 너무 또 아는 자매고 그분도 또 선교사님이셨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셨다고 그래요. 저는 못 갔는데 한 200명 정도 올 줄 알았는데 600명 아이들, 친구들, 교회 또 많은 성도들이 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장례에 참여해갖고 이제 고인의 어머니죠. 사촌 여동생 자기가 원래 참 아끼는 사촌 여동생인데 이제 지나가면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안아주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우는지 그냥 너무 막 펑펑 울어서 한동안 안아주었다. 그 얘기를 좀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부모의 마음을 다 너무 이해되니까 우리 아이가 그랬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너무 예쁜 자매고 참 사랑스러운 자매인데요. 가장 아름답대 가장 예쁠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착하고 예쁘고 성실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섬기겠다고 그렇게 나가 있었는데요. 왜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 그렇게 취해 가시나? 그럴 때 무엇이 위로가 되는가? 근데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식구들이 있으니까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같이 믿고 있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위로가 있죠. 같은 소망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받으셨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영광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근데 그렇게 이렇게 아이를 보냈는데 주변에 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럴 때도 있어요. 선교 나간 선교사님들도 믿지 않는 부모님 있고 그냥 형제들 있는데 전함하면 왜 거기 나가서 고생하고 있냐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수고한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같은 믿음 안에서 이해해주고 같은 소망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데요. 아무리 부모라도 같은 믿음이 없으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위로를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형제와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
예배가 또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이미 겪어보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완전 셧다운돼서 아예 아무도 만날 수도 없고, 예배도 뭐 10명의 예배 인원만 두고 방송으로만 설교할 때,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게 감사하지만 얼마나 답답한데, 다 와서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때 그때 감격이 얼마나 좋은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까? 제가 선교지에 갔다가 이게 또 경험이 있어서, 선교지 아무래도 예배가 제한되니까 현지 교회도 가보지만 그래도 예배 제한되는데, 거기 있다가 담교에 나와서 이제 이 파송한 교회에 같이 도착해서 같이 예배드리면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한다는 자체가, 그때 예배했던 그 목사님 설교도 뭐 찬양도 다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 감격은 여전히 기억합니다. 너무 좋은, 그냥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내가 소속되어 있고 나를 반겨주고 그냥 같이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던 그 자체가 믿음을 가지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 위로로 우리가 또 일주일을 또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서, 때로는 헛된 것 같고 부조리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위로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위로가 있습니다. 힘들 때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교회에도 힘들 때도 있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도 있죠. 말 때문에 힘들고, 아유 그냥 혼자 있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혼자 있는 것도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외로운 면도 있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 그래도 같이 교제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는 게 훨씬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힘이 안 들 때는 뭐 괜찮지만.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냥 모였지만, 포도원으로 그냥 모였지만 그것이 성령의 공동체인 거죠. 함께 모이고 먹고 마시고 웃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사함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 가운데 성령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거죠.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뜯어낼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위로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 3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고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했다. 공동체가 기뻐했는데 위로의 말로. 이 위로의 말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공의회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 막 고민했는데, 함께 모여서 성경을 상고해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을 상고해볼 때, 이방인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 결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권면의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낸 거죠.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했고 권면의 말을 쓴 것, 결국은 설교죠. 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게 위로의 말이 되었고 성도들이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허무한 이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실망했을 때, 때론 믿음이 연약해질 때, 마음이 낙심될 때,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안타깝고 힘들고, 도대체 왜 세상에 이러냐, 왜 자꾸 악한 사람들이 더 성행하냐, 그런 마음의 답답함이 있을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 힘,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위로가 됩니다.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사막에 심겨 있더라도 그곳에 샘물 같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과일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묵상에 힘쓰므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위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공허하고 힘들고 낙심될 때 여러분 다시 back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주일 말씀 붙들고, 또 내가 묵상하는 그 말씀 붙들고 그 소망을 붙들고 걸어가면 주신 그 말씀
자꾸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읽고 때로는 암기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조금씩 회복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위로자는, 참된 위로자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겠죠. 같이 있어도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그 사람의 마음에 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다가 또 열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을 보면 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얻을 것이냐?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다. 4절을 보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 땅에서 당하는 이 부조리, 핍박, 박해, 세상의 재물, 쾌락의 유혹 가운데 고생하고 살아갔던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피시고 그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첫 번째 하는 게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왜냐하면 해 아래 있는 우리의 삶의 본질은 수고, 눈물, 허무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오는 그들의 수고를 쉬게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 안에 엄청난 많은 위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거 따지기보다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학대받는 사람들의, 해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그 눈물이 너무 많은데 안타깝고 속상하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눈물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데 다 세세하게 위로받지 못한 그 모든 위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 우리를 위해 말해주는 분이 있어요.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를 위해 말해주는 분이 있다. 요한 1서 2장 1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대언자라는 말은 이 헬라어 말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번역하면 그냥 직역해 놓으면 옆에 서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서다, 파라는 옆에 이런 뜻이거든요. 접두어인데 옆에 서 있는 사람. 대언자가 뭐 하는 사람이 옆에 서 있는 사람이죠. 변호사라고 쓰이기도 하고 카운슬러라고 번역되기도 하죠. 요한복음엔 보혜사라고 번역된데 헬라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보혜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옆에 서 있는 변호사. 근데 어떤 성경에는 카운슬러 그리고 컴포터, 위로자로 번역됩니다. 옆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는 분. 예수님 우리 옆에서 변호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정죄함이 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우리를 대언하는 대언자가 있다는 거죠. 선을 행했을 때 야, 이 사람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고 사탄이 막 우리를 정죄하고 어큐즈하고 그러고 있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괜찮은 사람 같고 우리 목사님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은 목사지,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제 속에 다 드러나면, 여러분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작은 잘못 하나도, 실수한 것도, 말을 번복한 것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어큐즈하게 되면 참 마음이 속상하고 아프고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데, 속에 저희 알지 못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 근데 우리 옆에 변호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근데 이 여자는 현장에서 잡힌 여자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막 끌려 나오고 돌팔매를 맞고 돌을 맞아도 정죄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그 옆에 서주고 그 여인을 대언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너 잘했다 얘기하지 않지만 죄 없는 사람이 돌치라고. 정죄하는 그들의 입을 막고 더 이상 말 못하게 하시고 다 떠나고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면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 옆에 그런 대언자가 계신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런 죄가 있지만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다. 이 사람 건들면 죽어. 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내 여인이다. 내 신부라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위로가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님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위로자입니다.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탄식하여 우리가 다 구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같이 신음하시고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계신다.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 길로 가고 있을 때도 성령님 근심하시며 위로하시며 또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여전히 권면하고 계신 성령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학대받는 사람, 이 세상의 허무함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음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상상대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시고 위로해 줄 자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임마누엘로,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위로자로.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는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의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위로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고요, 우리에게는 있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해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할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는, 해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자가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에게는 위로자가 있다고. 그 위로자가 너희 곁에 같이 있고 너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붙들고 계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죠. 그 위로자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탄절 때 되면 주일학교에서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 전체적으로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각 가정에서 그럴 때도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니까 우리가 축하해야 된다. 그래서 생일 케이크 갖다 만들어 놓고 Jesus loves me, Happy birthday to you, Jesus 이렇게 해놓고 지붕 위에도 그렇게 만들어서 불꽃 장식해 놓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 그렇게 제가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성탄의 의미를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무슨 사람입니까? 예수님 태어나서 예수님께 무슨 큰 복이 됩니까?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죄 가운데 이 세상의 허무함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얽매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그 첫 예수님 오셨을 때 백성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뭘 합니까?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 엎드려 경배해줘. 왕이 나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모든 자들의 우리의 기쁨은 그런 기쁨인 거죠. 내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엎드려 경배하니라.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지요. 누구를 축복합니까?
예수님 무슨 그런 축복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담론을 얘기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기독교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깊이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누가 축복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과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이 성탄 시즌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 정말 속상하고 외로운 그런 일들, 또 그런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 낙심도 되고 허무도 느낄 그때, 이 삶의 부조리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로 서로 위로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를 또 함께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위로자가 될까요?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했지만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같이 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직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고백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